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도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니까 사울이 그것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 다윗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다윗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고 미친 척하여서 문의 얼굴을 비비면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모습, 블레셋과 맞서 싸우면서 당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불쌍한 모습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블레셋 장군 앞에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문의 얼굴을 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아니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그의 삶이 추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막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가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추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무너졌으면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밑으로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참하다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데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쭐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것 같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 형통하는 것 같고, 나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만 같고, 나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만 같아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또 이때가 지나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낙심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우리는 우쭐대지 않아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한없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다 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는 것 같다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도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추락할 만큼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도 그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실망할 수 있지만, 또 지금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다윗이 만난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바닥까지 추락시키고 나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자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환난, 아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져 가고 더 단단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때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 태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한없이 추락할 때에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떠올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책 없이 무너져 가는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떠오르고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그것은 사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안으로 숨는 것이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는 길일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쫓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오히려
사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간다면 사울이 여기까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택한 겁니다.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였던 가드를 택해 그곳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마치 곰을 피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일이었어요.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땅에 가서 더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곳이 내게 안전한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곳을 그는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소문이 이미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군인 블레셋에게 간다면 블레셋 장군이, 왕이 나를 숨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일종의 망명인 거죠.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 알 것이니 내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다면 저들이 나를 맞이해 주지 않을까,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망명이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는 과감하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리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한지라.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지경의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정확히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라고 다윗의 과거의 이력까지 들추어내면서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귀에 무슨 말이 들렸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아기스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다윗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윗입니다. 사울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게 한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귀엔 무엇이 더 크게 들렸을까요?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크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나를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나의 망명을 받아들여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내가 더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두려워졌다. 이번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마음대로 처참해졌고 한없이 두려워졌는데 아기스가 다윗까지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로 갔을 때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면 저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블레셋이 오히려 나를 잘 맞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계산이 정확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요 잠시는 안전할 줄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간적인 계산은 그냥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다윗의 꼼수가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면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두려워하여 미친 척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에 그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은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져만 갔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연약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것이 없게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것이 배수진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계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내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싸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담대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두렵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배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결국 다윗을 지킨 것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에게 가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다윗의 생명이 더 위험하게 된 거예요.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한 겁니다. 미친 척 해야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미친 사람이다 생각한 게 은혜입니다. 이 미친놈이구나, 이 다윗이 미쳤구나 생각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한없이 비참해 보이고, 15절의 말씀이 한없이 다윗의 삶을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15절의 말씀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스가 다윗을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이때다 붙잡아 죽였다면 다윗의 삶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그래도 저자를 죽여야겠다 생각했다면 다윗의 삶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기스가 그를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아기스가 그를 정말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불행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다윗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불행, 큰 어려움, 큰 시험을 만났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기스가 그를 미친놈이라 생각하여 문전박대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가렸고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붙들어서 다윗을 미친 사람이라 생각해서 내어 쫓은 것이 다윗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지킨 것은 아기스가 아니라, 다윗의 어떤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없이 추락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숨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만 묵상해서는 이 사건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당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가 무엇이라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것이 시편 34편에 붙여진 제목이었어요. 시편 34편은요,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미친 척하다가 그에게서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었어요.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블레셋 왕들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치 애굽 왕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애굽 왕 바로라고 한 것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은 그의 이름과 함께 그 호칭으로 아비멜렉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34장 시편 34편에 나온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가드 왕 아기스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 34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아니, 곤고한 사람은 다윗인데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할 것이며 내가 주를 항상 찬양할 것입니다. 내 찬송을 듣고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해질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가드 왕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미친 척하다가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은 시인데, 그의 마음이 한참 무너져서 지은 시인데, 그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사롭지 않죠.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그 시편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시작한 이 시편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났다가 지었던 그의 시의 말미에는 그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다윗은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쫓겨 다녀야만 하는지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의인도 고난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고난은 어려운 잘못한 사람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이, 형통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기도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도 싶지도 않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다윗에게서는 이런 어떤 삶에서의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아비멜렉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내가 미친 척하며 내 자존심이 상하고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제 그 다윗이 블레셋 장수 앞에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얼굴을 벽에 문지르면서,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34편 한 절만 더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했더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을까? 그것은 그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이란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 고난을 뚫고 헤쳐나올 수 있었던 힘이요,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편 34편의 노래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묵상할 것은,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2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이, 결국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넘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21절을 읽고 15절까지 읽고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마치면서, 그래도 다윗은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겼구나,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읽을 때 너무 긴장이 됐어요. 말씀 읽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다윗의 그 비참함이 내 마음속에 다 와닿아가지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이 고난의 자리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반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의 반지,
유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된 것인데, 다윗이 어느 날 세공업자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기 기록된 거예요.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로 넣어라라고 명령하고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금세공업자가 반지를 멋있게 잘 만들었지만 어떤 글귀를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준 문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도 이 일이 또 지나가게 될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겠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이 일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그 반지를 받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를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갔고 결국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은 언젠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기게 할 것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이 크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좁은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도 다 지나가 좋은 기억이 될 것이고, 때로는 추억이 될 것이고, 때로는 간증이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바닥까지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면 더 떨어질 것이 없을 것만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더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마저 믿음마저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정말 한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다윗을 지킨 것 같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오니 우리 모든 환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니 그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